이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과 진리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사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인 이 말씀과 진리로 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그 우주비행, 특별히 이 달에 착륙한 그가 우주비행을 성공했을 때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린은 하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말이었습니다.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체제, 바로 이 공산주의에 걸맞게 인류는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 도전은 그 인민들의 도전의 성과요, 그들의 노력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말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로 끝까지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한계 자리를 넘어서 가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과 진리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와 판단과 또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요. 사실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기도 뭐합니다. 그냥 자기가 바라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속한 이 세계에서 또 우리의 관념과 한계와 혹은 우리의 바램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말씀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답니다. 그들은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80년, 그 정도의 수명을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있던 자들 중에 내게 주신 사람, 바로 생명으로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가 되시면 그 가지로 접붙임 바 우리를 붙여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덧입은 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찾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말라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외모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간혹 표는 납니다. 저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이냐, 보통 저를 보고 목사님이냐 물어요. 저도 어디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 분이 한 분이 저를 열심히 보시더니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 외모에서 뭔가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얼굴에 교회 다니는 사람 쓰여 있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인생의 유일한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증거,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의 자녀, 예수의 그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해 보면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입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얘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즐거워지기 전에 빨리 입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면, 이 나이만 되면 빨리 이 입교를 시키려고 이게 사역자들을 쪼아요. 우리 애 빨리 입교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청소년을 담당할 때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었어요. 입교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입교를 위해서 이 세례 교육을 이제 시켜요. 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믿느냐? 사실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제가 딱 열어놓고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시절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24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인침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보증에 의해서 그 세례를 주느냐? 부모의 보증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 보증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례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이게 가짜가 되지 않도록 이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간과해요. 저는 유아 세례를 줄 때 늘 부모와의 그 면담을 통해서, 교육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시키시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이제 문답 직전에 그 면담을 통해서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주는 것이므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입교할 때까지, 입교를 하게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입교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다시 입교를 시켜서 무엇 하겠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아이에게 입교를 줘야 된다는 주의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늦어지면 얘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어떻게 도망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이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덧입을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청년의 시대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떻고 사역자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예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가 예배한 곳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또 우리의 삶에 녹여지는 것, 그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우리 교회에서는 합니다. 말씀 열심히 암송하지만 그 암송한 말씀이 그저 수학 공식 외우듯이 활자를 외우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외워 먹음으로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인생으로서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아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잘 지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요?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도 몸에 기름이 흐르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인생임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자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참 제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다 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내가 이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이제 나도 십자가 지고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내 사명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서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움과 또 괴로움을 뛰어넘는 위로가 있었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내 제자들이 말씀을 믿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위로가 돼요. 일단 제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제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만큼, 제 어떤 마음도 다 이겨낼 만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교회에서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든 봉사도 하고 또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큰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그 제자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자로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까 제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지식과 온전한 신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서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믿어요. 특히나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도 믿고 살고요. 옳지 않은 지식도 믿고 삽니다. 그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믿음은요, 그 근거를 따져가다 보면 헛거예요, 헛거. 요즘에 AI 유명하죠. 어떤 최근에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AI와 계속 채팅을 하면서 1000페이지짜리 논문을 냈대요. 그래서 그 AI가 이건 아직까지 인류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니까 당신이 이 논문을 발표해라, 막 그런 격려를 AI가 하더래요. 그래서 이 논문을 다른 AI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 논문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학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실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AI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 AI가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도록 사실은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를 오히려 속이는 거예요. 자기 AI가 주는 내용을 신뢰하게 하고 점점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서 내가 마치 위대한 학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AI도 결국엔 우리를 속이더라고요. 지금 AI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다라고 믿는 것 중에 수많은 거짓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진리로 사는 기도.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이 나서 아프고 입원하고 하는데 나는 몸이 건강하고 입원도 하지 않고 내가 튼튼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넉넉한 환경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넉넉한 환경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로또가 터져가지고 1억 천금을 얻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이 되었든 그 물질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 아래서 환경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 그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 특히 욥기 4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는 42장이 끝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42장 10절에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상처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모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기의 내용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재물이냐 혹은 자신의 건강이냐 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때 분명히 너 죄 지은 거 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나는 너 죄 짓는 거 못 봤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유는 그 죄 때문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기 위함이죠. 진짜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가지들을 다 쳐내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께 책망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봐, 내가 맞잖아.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네.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옳았어?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욥기에 그 전체 장을 통해서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사실상 공격받아요. 여러분, 이거 현실 세계와 똑같아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셋이서 달려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살살 놀리는 거예요. 예,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예, 계속해서. 세상에도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 당한 그 마음, 그 속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너 절교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을 곤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져가신 소유 갑절이나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자신의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상처를 싸매셨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생기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 내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나머지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치유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의 현장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나도 일으키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마음이 참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참 목회자로서 제가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들 제가 한두 번만 기도하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게 하시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좀 더 메어 달리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좀 단순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뒤적 저렇게 뒤적, 성경을 저렇게 뒤적, 펜을 이렇게 굴렸다 저렇게 굴렸다, 온갖 고민 속에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을, 그 인생의 길을 찾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저는 제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내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아픈 것도 위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참 귀하죠?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무릎 꿇으면 나는 한없이 엎드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남을 위하여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중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진리 속에 거하라. 말씀과 진리 속에서 나에게 접붙임 바 된 인생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남을 위해 무릎 꿇을 때 그 무릎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과 그 방법을 따라 믿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든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